살이 찌면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제가 총각 때는 되게 날씬했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한 이제 40이 되니까 살이 급격하게 찌기 시작하더니 20kg가 쪘습니다. 이게 20kg 찐 겁니다. 그런데 쪄보니까 움직이는 게 힘들고 또 무기력증도 오고 조금만 해도 이게 땀이 나고 숨이 차오르고 합니다. 이 살을 빼야 되는데 이 살이 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할 만하십니까? 지치거나 또 신앙의 성장이 없거나 또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본질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면 비본질적인 것들이 구분되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살이 빠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추진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 붙잡아야 할 것은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이 본질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 본질을 찾아내고 또 붙잡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아프리카에 나가 있던 선교사님이 과거의 일입니다. 이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부부와 같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다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돌아갔을 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부두에서 환영해 줄까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게 배를 타고 한참을 가다가 이제 미국에 거의 다다라 왔습니다. 그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기 멀리 항구를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정말 저기 멀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바라본 겁니다. 그 부분은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이 사역을 참 이렇게 기억해 주는군요. 그들은 너무 감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도 잠시 이 항구에 나와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 선교사 부부를 맞이했던 것이 아니라 같은 배에 타고 있었던 미국 대통령을 환영하는 인파였습니다. 그들은 참 낙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고 나아갔는데 아무도 우리를 반겨주지 않는군요. 이 세상의 대통령은 반겨주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했던 우리는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너무 불공평하십니다. 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지 않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하는 위로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인정과 칭찬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우리가 인정받아야 하고 칭찬받아야 하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때 우리는 참된 위로와 또 참된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 과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2,000원도 채 되지 않는 두 렙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가, 두 렙돈 낸 저 과부가 여기는 어떤 사람보다 많이 헌금하였다라고 그 여인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연히 그 자리에 계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에게 올려드렸던 그 여인의 헌신과 그 여인의 수고와 그 여인의 그 중심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지으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서운 칼날을 들고, 심판의 칼날을 들고 우리를 징계하실 거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 놓쳐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기억력을 의심합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내가 작은 것으로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나 마음의 중심을 다 담아서 하나님에게 올려드렸던 그 예배와 그 헌신과 그 많은 순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누구보다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우리의 죄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에게 드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칭찬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다면 우리는 사역하거나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참으로 구걸하는 사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칭찬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 누구 집사님, 아, 누구 선생님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네. 그 칭찬받기 위해서 사역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역을 구걸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며 사역하는 것들은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상급이 없습니다. 누구를 보고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사람의 칭찬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그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본질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 말씀의 그 진리를 통하여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말씀의 분별함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며 그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으로 능력이 살아있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질의 사역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그는 바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사역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바로 마게도니아 수도에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지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그들의 마을을 만들고 그 마을 안에 회당을 지었습니다. 바울 사역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 회당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이 있는 곳곳마다 회당이 있었고 바울은 그것을 거점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일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 곳이기도 했지만 이방인들도 그곳에 와서 유대인들과 많이 접촉을 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회당을 복음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풀어내고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바울이 전했던 메시아는 약간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바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군사적인 능력과 정말 정치적인 그런 센스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능력으로 오시는 정말 군림하시는 왕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생각할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메시아를 생각할 때 정말 강력한 지도력과 강력한 통솔력과 리더십을 가진 메시아를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메시아는 전혀 다른 모습의 메시아였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 해를 받는 메시아, 참으로 죽임당한 초라한 메시아였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상상하는 대로 참으로 하나님 능력 있는 메시아, 참으로 힘 있는 메시아,
강력한 메시아를 전해야 하는데 이 바울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고난받는 종에 참으로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게 참으로 양털이 깎이는 그런 양과 같은 초라한 모습의 메시아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논리력을 가지고 불붙는 논리를 통하여서 이 성경을 잘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참으로 강력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놀라우신 은혜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강력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의 메시아, 초라한 메시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그 초라한 메시아, 희생 제물 대신 메시아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메시아는 이렇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니. 그가 전했던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는 고난받는 종, 초라한 종, 희생제물로 죽으셨던 그런 메시아. 그러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위대한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예전에 저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시기였을 때 자신의 할아버지가 큰 병에 걸려서 조만간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와서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저희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 네가 전해라. 그동안 많이 배웠지 않니? 네가 가서 우리가 들었던 그 복음을 전해서 그 할아버지를 구원하는 일에 네가 사용되어라 라고 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와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복음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제가 좌절했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안 가르쳤구나. 복음이 뭡니까? 뭐가 복음입니까? 꼭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전도 폭발 훈련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중심 메시지는,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멸치볶음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김치볶음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이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것,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되시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바로 이것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던, 해를 받으셨던, 고난당하셨던 그 메시아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삶에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자꾸 주춤주춤하는 것입니까? 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살아나지 못합니까? 왜 우리 자녀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 담대하게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수사법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이거 하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이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건물만 크게 지어가고 있지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찬양과 아름다운 멜로디, 흥겨운 노래는 있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능력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 다른 것 다 내려놓고 다른 것 다 무장해제하시고 오늘 이것 하나만 붙잡고 갑시다. 바로 그 복음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복음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 하나로 강력했던 로마의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이 복음을 막기 위해서 수많은 칼과 창으로 그들을 짓눌렀지만 사자의 밥으로 톱으로 캐고 껍질을 벗기고 목을 자르고 십자가 못 박고 환영시켜서 죽이려 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불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로마가 하나 되기 시작했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온 유럽이 복음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이 전하여져서 아메리카 땅에 흘러갔고 미국 땅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시작하고 그 미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선교사역으로 나아갑니다. 그 혜택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 조선 땅이 있었습니다.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자 이 저주받았던 이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집 건너 한 집의 기생집이었습니다. 능력 있다고 하는 남자들은 첩 하나 정도는 끌고 다녀야 능력 있는 남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마 두세 명은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능력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았던 그 땅이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에도 이미 7세기에 이 복음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먼저 우리보다 1000년 이상 더 일찍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문화와 접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교라는 것입니다. 635년에 공식적으로 당나라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 복음을 우리의 신앙과 맞게 조금 각색해보자라고 합니다. 제사도 좀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대체적인 인물을 넣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의 본질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문화와 자신의 관습과 자신의 정통과 같이 교집합을 시키면서 복음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잘못된 복음으로 인하여서 중국은 더욱더 타락해 가기 시작하고 오히려 복음의 방해가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역시도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17장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뒷장을 바라보게 되면 아덴에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실패하는 사역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테네는 철학과 여러 가지 학문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을 배출하였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들은 흥미를 가졌습니다. 철학적인 흥미를 가지고 바울과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서 그들에게 논증하고 그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들은 내일 다시 와서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 그대로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이 복음은 실패합니다. 이 땅이 어떻게 변화를 받았습니까?
바로 이 복음 그대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았던 이 나라, 이 민족 백성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내와 그 부고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가부장적인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가정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자손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 복음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뜻하건 뜻하지 않건 간에 복음의 능력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너무 단순해서, 너무 초라해 보여서, 너무 어리석어 보여서 이 복음의 능력을 간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내가 예수를 붙잡고 나아갈 때, 예수를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내 생각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나의 삶의 방향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삶의 방향성이 바뀌기 시작하고,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저주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복음의 능력을 붙잡는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베리아에 가서 베리아에서도 똑같이 전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복음 그대로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이 복음 한마디에 정말 어디에 어리석어 보이는 이 복음, 하나님의 그 지혜가 담겨있는 그 능력의 그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적지 않은 헬라인의 큰 무리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귀부인들의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하고 바울과 실라를 쫓아 복음을 듣기 위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연이어서 베리아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도 똑같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그가 전했던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말리아 문화에서 받았던 그 지혜였습니까? 자신의 유창한 말투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돌아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구원의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찬양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의 용서 좀 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는 자들은 변화를 받고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그 붙잡은 은혜를 통하여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에 있는 수많은 저주의 문제들이 끊어지고 해결받고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복음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붙잡고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